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금토 드라마 조선 변호사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대극을 가장한 청춘 드라마 정도로 여겨 연속 시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끝난 1,000원짜리 변호사를 떠올리는 면도 있기도 하고 묘한 재미에 끌려 횟수를 거듭하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모범택시와 비교하며 보게 되었는데요. 두 드라마 모두가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해결사를 찾아가 문제를 의뢰하면 사회적 공의를 구현하는 해결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를 다루고 있으나 모범택시가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개인 해결사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에 비해 조선 변호사는 철저히 법의 한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방식이 권력에 의지하거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시종, 법의 범위 안에 머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권력에 의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난관에 부딪히고 심지어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선의 공주가 제공하는 기회를 거듭 거부하는 건 이런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연출이죠. 복수를 주제로 다루는 드라마를 법정 드라마로 풀어내는 방식이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이런 의문이 없진 않으나 법의 한계 안에서 고관 대작의 횡포와 맞서며 문제를 푸는 논리 전개가 흥미롭습니다. 사실 드라마라는 것이 시청자의 대리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는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시청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폭력을 통한 복수는 시원하긴 하나 찝찝한 앙금이 남곤 하는데요.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서는 조금씩 더 밝아지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거죠. 먼저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일이 그저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힘이 없고 재산이 없고 권력이 없고 무지하여 혹은 실수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공적 기관조차도 불의에 한몫하고 있으니 공권력에 호소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법적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해봤자 힘만 소비할 뿐 얻는 게 없을 테니 진즉에 포기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신명기와 잠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복음이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저 말로나 이론으로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믿고 소망하며 모인 공동체가 복음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인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원수 갚는 일이 있어도 주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힘에 있지 않고 복음이 되는 데 있다는 거죠. 복음이 되는 공동체, 복음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공동체 일로 소송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공동체의 일에 제한한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인 소송 자체를 금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에 한정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한계에서 다시 말해서 더 큰 권력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거나 폭력에 의지해서 해결하지 말고 다만 법의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허용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복음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법에 호소해도 안 되면 그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혹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판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되어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복음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불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이 굽어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함과 자비를 보여주소서. 감정적으로도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되 다만 공의를 회복하소서.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위해 일하는 의로운 변호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다만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길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